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21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웃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먼저 보았습니다. 내 속에 썩은 것은 감추고 이웃의 작은 실수는 드러내 비판하였습니다.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잘못과 후회는 관대하였지만 이웃의 실수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를 되었습니다. 또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정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들을 인정하며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동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그 위에 권능을 말하시오. 나의 주의 백성을 청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들어오시며 궁리하시며 거하기를 거리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과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손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온전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인생의 본분인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성삼위 임재를 느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주님의 날로 여기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마치 길 잃은 양과 같이 주님의 뜻과 반하며 이리저리 헤매다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시간과 재능과 영역들을 제것인 낭비하고 남용하며 이기적인 욕심을 구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회개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몇 명이 전염되었는지 하는 관심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주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에 붙잡힌 바 되게 하셔서 지난 일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5일 후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예년과 같은 가족들 간의 모임은 갖지 못하지만 이러한 귀한 절기를 감사로 누리게 하시고 가족 간의 사랑과 민족의 하나됨을 기원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날은 우리 조상들이 한 해의 계획을 세우며 복을 빌고 덕담을 나누던 좋은 날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좋은 전통을 본받아 서로의 축복을 기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멀리서나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러한 명절에 더욱 춥고 외로워지는 어려운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희화와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94년 전에 주님께서 뜻이 계셔 이 지역에 저희 계륵교회 세워주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만 받는
구원에 완차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각 기관과 속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금년에 새로운 임원 조직이 구성되었사오니 우리가 단결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의 밑거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금년에는 우리 목사님이 지방 감리사로 취임하는 해입니다. 우리 교단은 감독제도로 감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님 치리하시는 동안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님의 심신이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 안에 노환과 건강 악화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 믿는데 조금도 불편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사자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그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염병을 잠재우셔서 저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자 합니다.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54장) 찬송입니다. 354장.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 제가 공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니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한번 목례라도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배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자 자신의 하녀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사라의 마음은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얼마 후 하갈의 임신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때부터 하갈은 주인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사라가 잉태한 하갈에게 셈을 부리며 미워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잉태한 하갈이 잉태하지 못한 사라의 주인, 자신의 주인인 사라의 자리에 셈을 내며 주인을 미워하였습니다. 물론 하갈은 쫓겨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사라의 종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14살 되었을 때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자라나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상대로 놀리는 모습을 사라가 봅니다. 철부지 이삭이 형 이스마엘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15살은 넘었음직한 형 이스마엘이 이제 막 젖을 뗀 어린 동생에게 약올리며 놀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이때 하갈과 이스마엘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90세 된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도 있다는 기적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실패 장면도 보여줍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 부흥하고 성장할수록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세상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과 그의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에 있는 별만큼 많아졌던 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왕성했던 그 시점, 바로 애굽 왕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 가장 왕성했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살며 교회 생활하는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우상과 조상 숭배 그리고 온갖 미신이 난무하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접하게 되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종들인 선교사들과 선교 초기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초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복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나누어주신 선교사들과 초기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모든 교회와 학교와 병원들, 현재 경영하고 있는 자신들이 잘나고 열심히 일해서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저 멀리 버려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 다가서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 중에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은 빼놓고 거짓과 괴계를 사용해서라도 오직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교회는 가장 왕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 우리는 사도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여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전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당시 바울과 바나바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판을 받은 이유는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과 달리 너무 많이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대놓고 비판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어울려 이방인들의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비 받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비량으로 인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는 자신의 몸과 재산을 사도 앞에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그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이미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얹으라. 바울은 누구입니까? 사도로서는 팔싹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사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팔싹둥이로 태어난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부끄러워서 결혼도 포기하고 먼저 된 사도들과 제자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봉사 충성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몸을 헌신한 바나바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회심한 이후 모든 인생을 주님께만 헌신한 바울이 문제입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성숙하지 못한 다른 제자들과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역시나 사도와 제자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헌신봉사 충성하는 행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이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바나바와 바울의 영향력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미미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로마, 마케도니아, 아가야, 아시아, 이오니아, 두로, 시돈 지역에서는 점점 더 확대되어 갔습니다. 그들의 행태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먹는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는 것도 보았습니다. 음식 정결법을 어긴 것입니다. 나아가 이방인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법대로 살다 보니까 안식일법도 지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압박합니다. 너희는 사도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오늘 보면 16절서부터 시작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신들이 세운 기준으로 볼 때 사도인지 아닌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자신이 사도이면 틀림없다. 바울은 그렇게 늘 주장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인이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오늘 보면 9장 2절에 있는 말씀. 근데 그것이 사도인지 사도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복음 위에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즉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사도가 아닌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아는 자로서는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그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되 그 일로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조건을 따지며 복음을 전한다면 자신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임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다른 사도나 제자들보다 더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런 헌신과 봉사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일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자발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면 당연히 상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그 능력으로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분의 능력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다시 오늘 본문 18절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받는 상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상, 자신은 이미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자신이 받은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게 있는 권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권리를 다 쓸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쓰지 않는 것이 내가 받은 상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16절서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는 13절서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드립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권리를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비난하느냐? 비난하지 마라. 내가 이런 권리를 쓰지 않는 게 그게 내 상급이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자신이 받은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멋있어. 사실 멋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헌신봉사 충성하는 사람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더 좀 못된 사람들이지. 왜 이런 고백까지 하게 만들어? 왜 바울로 하여금? 참 열심히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당신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냥 그러고 있으면 됐어. 그리고 존경하고 또 칭찬해주고 또 고마워하고.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라. 다만 바울은 자신은 할례법, 음식, 정결법, 안식일법을 추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 모두로부터 자신은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이 그들의 법과 문화에 속박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육지계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로 없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처럼 행동하기도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사는 그 몇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드디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비유를 맞추며 어떨 때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기도 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기만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는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람처럼 이쪽 사람한테 가면 이쪽 사람 비유 맞추고 저쪽 사람은 저쪽 사람한테 비유 맞추고 또 이 사람 하면 저 사람한테 비유 맞추고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한테 비유 맞추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와 나 복음을 많이 전했어 내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저 교회도 세우고 이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봉사했어 이렇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야.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그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셨음을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만들어낸 그것으로 만족하는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했어 이 사람이 회개했든지 다시 돌아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에 내가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뒷얘기를 제가 어영부영 다 해버렸어요. 다 읽지 않아도 되긴 되는 거. 그래도 혹시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이후 자신의 입장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는 바울의 고백을 들었을 때 저도 가슴이 떨려갔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심장으로 산다면 모든 탐욕과 이기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거짓과 괴교가 사라질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살지 못합니다. 아니, 바울과 바나바를 비난하는 사도와 제자들처럼도 살지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비난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처럼 살다가 가도록 내버려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부담될 정도로 특별하게 헌신과 봉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내버려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들 눈에는 자신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 자신, 바울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은 아직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고 그 누군가에게 부담도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참여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과 바나바를 대상으로 저들은 사도가 아니다, 제자가 아니다라는 음해성 공격은 이제 그만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나보다 더 헌신하는 사람을 향해 당신의 헌신을 멈춰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앞서 나가면 우리는 창피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 가급적 우리를 위해 천천히 그리고 적당히 헌신해달라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 암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과 봉사와 충성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혹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누군가가 내 눈으로 볼 때 낮게 헌신한다고, 낮게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기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고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든지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 또한 주 앞에 드립니다.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이 잘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바친 손길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의 상전의 이단들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건 틀림없습니다만 하나님이 많이 부르셔서 정말 그 이단들을 이제 걸러내시는 같은 그런 모습이 또 저희에게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아이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간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월 14일 다음 주일까지는 일부 예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드리고 2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이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광고에는 오늘서부터는 1, 2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하고는 또 다르게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또 점점 길어지는 것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한 주만 더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부 예배 2월 셋째 주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고 또 조금 더 가서 또 보다가 오후 예배도 같이 드리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같이 식사도 하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공동 식사가 참 저희들한테 중요한데 이 교회 생활의 공동 식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공동 식사가 빠지면 너무 속상하고 물론 예배 중에 찬양대도 너무 소중한데 찬양대도 소중하고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제가 볼 때는 올해 상반기 안에 3월 달은 좀 그렇지만 4월 이제 2, 4분기 안에는 4월, 5월, 6월 달 안에는 아마 회복되지 않겠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예배서를 준비도 해놨습니다.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는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주보 여러분들 이렇게 JDP 파일로 보내드리듯이 핸드폰에다가 여러분 설 명절 예배서도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으로 여러분 소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주보 오기로 헌금 안내가 잘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월 24일 그리고 지난주 헌금 내역을 여러분에게 보고 드립니다. 특별 선물로 우리 이명예 성도님 지난주에 쌀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회 출석해서 같이 함께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또 교회가 잘 운영되고 또 유지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이제 2월서부터 첫 번불을 찬송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 2절 찬송하시고 밑에서 세 번째 줄 예수 이름 높이세 여기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목소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스쳐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또 코로나19로 참 아픔과 고통당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